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봅니다. 8절.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라, 야훼를 찬송하라. 이게 유다이거든요. 유다가 레아가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칭찬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뭐 또 다음에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그 루벤, 스불론, 납달, 어제 루벤과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다 뭐 루벤은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는 저주를 받았다가 레위 같은 경우는 축복으로 바꾼 사람. 근데 오늘 유다는 4번째, 오늘 뭐 전적으로 3번째일 수 있지만은 4번째 아들인 유다는 칭찬과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이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유다야 너는 네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유다를 그 엄마는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랬는데, 오늘 아빠는 야곱은 유다에게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찬송을 받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유일하게 이 성경에서 사람에게 찬송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유다에게 한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교회에서만 그냥 열심히 하고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고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대충 신앙생활하고 나가서는 좋은 사람 소리 들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과 박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나 축복은 하루에 아침에 오지 않아요. 축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유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죠.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뭐라 여기서 사자가 몇 마리 나와요? 생각 안 봤지? 몇 마리? 몇 마리 나오잖아. 봐야 되겠어. 유다 사자 새끼. 그다음 뭐죠? 수사자. 그다음에 암사자.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늙은 사자 또 있나?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는데, 새끼 사자에서 수사자, 암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돼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기다림의 복을, 기다리는 것도 복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게 뭐죠?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 독일의 그 감옥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절망을 얘기하니까 다 죽었어요. 아무리 편한 장소에 갖다 놔도. 그러나 아무리 힘든 장소에서도 소망을 얘기하니까 안 죽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그리고 자녀들을 보고 우리 학생들을 보는 것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낫겠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유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유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소망해요. 잘하는 거. 지금은 사자 새끼지만 앞으로는 힘 있는 수사자, 또 남을 보호하는 데까지 가는 암사자까지, 한번 옮긴 적은 놓지 않는 용맹과 승리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이것이 근데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기다림 속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오기까지.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세겜 밑에 실로가 그때 당시에 거기에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나중에 이제 이 지금은 창세기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실로에다가 그 수도를 정하죠. 그 세겜 수도, 그 세겜과 수도.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좀 내려오면 실로인데, 거기는 포도밭이 어마어마합니다. 포도밭이 어마어마한데 거기는 완전히 비옥한 땅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갔다가 안 가잖아요. 베델로 가기로 약속해놓고 세겜과 실로에서 안 갑니다. 결국에 거기서 디나 사건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몰아내는데, 그렇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최고의 기쁨이 오기까지.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 이게 실로가 오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왔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실로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왕권의 복을 줍니다. 왕권의 복을 주는데 10절에 보면 귀가, 그 다음에 뭐죠? 지팡이가, 이 말은 뭐냐면 그 군대 가면 지휘자들이 지휘봉을 갖고 다니거든요. 조그마한 지휘봉을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만 군사 정권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소대장부터 중대장, 소대장들은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중대장부터는 그 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 군대 생활에 대해 조금 힘들었나 봐요. 조금 힘들어봤는데 군 중대장이 탈영해 버렸어. 저 그런 부대에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중대장이 집에 가버렸어 그냥. 근데 책상에다가 이 견장을 놓고 귀를 놓고 갔어요. 지휘봉을 딱 놓고 갔어요. 근데 장교니까, 장교가 탈영하면 부대적으로 되게 어려우니까 나중에 헌병들이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그 여단장의 비서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할 때 갔는데, 야 진작에 오지 그랬냐, 저한테. 사람이 참 좋았어요. 근데 저는 중대장이 탈영한 걸 처음 봤어요. 중대장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밑에 있었던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봤는데, 일단 귀를 놓으면, 그러니까 주의봉을 놓으면 포기를 상징하죠. 근데 여러분의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봉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나는 그냥 지도자야, 지도자. 그래서 지도자가 포기하면, 그래서 우리 그 부대에 그 중대장이 탈영하니까 다시 오기까지는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육사 출신이 왔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백 기간에는 우왕좌왕하고요. 그다음에 어쩔 줄 몰라요. 지도자가 없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합니다. 지도자입니다. 근데 내가 주일날 어디 그 성지나 가고 그 현장 학습이나 가고 또 선교지 가면 어때요? 뭔가 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라는 자리를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때가 있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3년째인가 4년째 됐는데 요르단에 3개월인가 가셨을 때, 와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목사 둘이었는데 그 사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요르단에서 나 다음 주에 가.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서. 지도자의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런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 들고 삐쭉삐쭉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이쪽 보야지.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저 여러분이요 저한테 뭘 해가지고 제가 에이 삐ጭ삐ጭ하고 나 안 해. 그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 따라오겠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시험 들을 만하면 나는 뭐요? 지도자야. 분명히 유다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했거든. 대답 안 하네 이제. 지도자라 했더니 지도자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여러분이 시험 들면 집안 모두가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냥 여러분 홀몸이 아니야. 응? 내가 날마다 기쁘고 내가 날마다 막 뭔가 소망을 갖고 힘차게 뛰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날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깨재재하고 뭐 하고 있으면요 막 화를 내면 그래요. 그러잖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떤 데 기도 안 하면은 당신 빨리 가서 기도하고 와. 이런 얘기 들은 사람은 최고의 창피한 걸 느껴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 뜻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행동해라. 좀 그렇게 좀 행동해줘. 내가 좀 따라갈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이나 식구들이 안 믿는 사람 자존심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행동해 주라. 내가 좀 따라갈게. 아멘. 예, 나는 지도자다. 따르세요. 나는 지도자다. 삐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늘 나왔는데 괜히 이 소리 듣고 간다, 그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줘. 그 다음에 유다에게는 또 하나의 복을 줬는데 기쁨의 복을 줍니다. 기쁨의 복을. 자,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포도나무, 포도. 예. 성경의 상징주의, 심볼리즘 중에서 포도는 뭘 상징한다 했죠? 기쁨.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나귀예요, 나귀. 왕권입니다, 왕권. 당시에 왕이 탔던 짐승이 나귀예요. 말이 아니라겠어요? 말은 누가 타냐면 군인이 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왜요? 왕은 나귀는 뭘 상징하느냐? 나귀가 뭐가 돼? 근데 나귀는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다. 나귀. 그래서 제가 제 카톡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나귀가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여 나귀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뜻인데 그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 느보산, 느보산 그 어디야 저기 모세가 느보산에서 딱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40년 동안 그렇게 찍고 깔고 가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여 생명록에 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데려왔다가 결국에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걸 못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의 땅을 보면서 얼마나 애달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앞에 그 밑에 제가 올라가기 전에 나귀가 있는데 크게 뜨거운데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너무 뜨거운데 염소 양은 저 밑에 모세의 샘물이라고 모세의 샘물이 우물 말고 샘물이 또 있거든요. 샘물 밑에서 다 그냥 있는데 유일하게 한 마리만 그 뜨거운 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사진 찍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나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여기 있어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약간 와전이 되죠. 그래서 왕은 통치자가 이스라엘의 왕은 통치자의 대표가 아니라 순종의 대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 버렸던 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짓을 해서도 하나님께서 쓰던 이유는 뭐냐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그 상수리나무 밭에서 나 나귀 안 내려. 왜? 왕이니까. 왕을 오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종려주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타고 내려와요? 나귀 타고 내려와요. 이건 뭐예요? 왕을 상징하는데 어떤 왕? 순종하는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포도나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데 얼마나 기쁘냐면 그것으로 옷을 빤대요. 옷을 빤대. 야, 이런 복. 그래서 그냥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이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이런 복이 그냥 오나? 그냥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내 아들이니까 이런 복 주마 그랬겠을 거예요? 아니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그릇을 거꾸로 뒤집으면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도요, 곱보 조그마한 컵 갖고 나가면 그만큼밖에 못 담어.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양동이가 되기를 바래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일이 있어요. 요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유다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어떤 분이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남을 위한 배려와 헌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십니다. 유다가 어떤 배려를 했나요?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입고 오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거를 팔아버리자. 아니야, 죽이자. 그러니까 의견을 내놓죠. 아니야, 저 웅덩이가 있으니 거기다 집어넣자. 그리고 나중에 저 죽이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상인들이 가니까 애굽의 상인들이 가니까 저 사람한테 팔자. 그 의견을 내놨던 게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배려하는 것. 남들이 다 11대 아니요 10대 1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런 배려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배려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려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런 배려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달라.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예. 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무엇을 회개했냐면 제가 우리 교회가 유양원에 가는데 제가 첫 번째 한 번만 가고 우리 부목사들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 교회가 자꾸 그걸 떠나서 어떤 목사님 거기 오신 목사님 2명 있는데 한 분은 그 유양원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사이즈도 우리 오고 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자기는 그 유양원을 이제 가까우니까 저는 이제 그날 또 성경 공부했죠. 핑계지만 제가 어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들 만나려고 나 여기 보냈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재밌나? 김목사 물어볼까? 재밌어? 눈이 깜빡깜빡 그러는데 재밌대요. 뭐가 재밌지? 그래서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왜가 재밌냐 그랬더니 한참 설교하다 보면 손을 딱 드는데 이렇게 야 그러는데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 치매 걸린 할머니가 그런데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성찬식도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우리 장로님들 한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들에게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의 복을 주시고 목회가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거기에는 정말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들도 많고
어제는 3명이나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교수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는 교수가 부러운데,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목사가 너무 부러워.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의 복을 주시는구나. 배려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교수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목사들은 뭐예요? 배려하는 데 있으니까 힘들어도 기쁜 거죠. 배려의 삶 사시야 유다의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다의 복은요, 헌신이었어요. 유다는 어떤 헌신이었냐면, 잘 알잖아요. 이제 요셉이 그럽니다. 나중에 야, 그 형제들 이것뿐이 아니잖아. 막 그게 2명을 씌우잖아요. 그때 네 동생 데려와.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도적으로 간주할 거야. 그랬더니 가가지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오라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들도 죽었는데 이 아들만 죽으면 나 어떻게 사노?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면 제가 가서 담보물로 해서 제가 할게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 안 해요. 먹고 살기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배도 달라요. 베냐민은요. 그런데도 유다가 내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갑니다. 갔다가 이거 또 너희 아버지 데려와라. 또 요셉이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내가 요셉한테 내가 담보물이 될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놔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요. 그거를.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2가지예요. 배려와 헌신 속에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배려와 헌신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배려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럼에도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큰 그릇이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이 엄청난 그릇이 있어요.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나도 건강해야 되고,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근데 배려와 헌신이 없어요. 그 사람 어떤 거예요? 폭포수가 엄청 내리는 그 폭포 밑에서요, 그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담죠. 절대 못 담아요. 그러나 배려와 헌신만 있으면, 우리가 우간다에다가 물통에 주잖아요. 그게 10톤이에요, 10톤. 근데 그 물이 어디 돼요? 처마 밑에 흘러가는 그 물을 모아놔 가지고 그 처마 밑에서 그 양쪽에 30평 되는 그 한쪽에, 그것도 한쪽에서 물을 흐르는 그 지붕에서 내리는 그 물이 10톤의 물통을 채워준다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동네 사람이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라도요, 그 제대로 된 준비된 그릇이라면 차고 넘칩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하실래요? 배려 헌신으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다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찬송받고, 그리고 기다림의 복 속에서 사자의 복을 받고, 그리고 왕권의 복을 받고, 포도주의 기쁨의 복을 받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는 거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해봐요.